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빵 사달라고 할 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돌을 쥐어주며 먹으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죠. 어린아이가 차를 운전하겠노라고 차키를 달라고 하면 너 참 장한 생각을 했다고 어디 한번 해보라면서 열쇠를 건네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아이가 다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가는 그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싶지만 부모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아이가 다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때로 내가 하려는 일을 막기도 하십니다. 때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막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계획과 꿈이 막히는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뜻, 하나님의 사랑, 선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예 들으려 하지를 않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뤄달라고 그렇게 생떼 쓰듯 기도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간 영국 선교사가 흑인 청년 하나를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3개월 열심히 일한 이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선교사들 집에 가서 일하면서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참 하나님인지 알아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호메트 잘 믿는 선교사 집에서 3개월, 예수 잘 믿는 그 선교사 밑에서 3개월을 살아보고 정할 마음에 먼저 선교사님 집에 왔는데 이제는 마호메트 섬기는 그 선교사 집에 가서 일해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면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산다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각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내 생각과 계획과 달라도 그걸 따른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보십시오. 바울 목사님이 자신의 계획이 거듭거듭 막힐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잖아요. 그럴 때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루디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루디아야, 너 세례 받고 바울 목사님 너네 집에 모셔라. 아유, 하나님, 세례까지는 괜찮은데요, 바울 목사님 집에 모시는 거는 제가 좀 벅차지 않겠습니까? 바울 목사님 한 분이면 어떻게 감당할 만한데 다른 선교사님 다 모셔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루디아가 따랐잖아요. 그 감동의 바람을 타니까 2000년 넘도록 지금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적당히 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